우리 교회가 이제 연초에 하나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면 올해 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이제 6개월이 흘렀어요. 어때? 여러분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반은 읽었다. 네, 반은 읽었다. 내가 1등은 못했어도 아직까지 반은 읽었다. 네. 많지 않죠? 네.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작합니다. 네. 그래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같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셨지만 그것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설명할 때 저희 교회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올해 교회, 저희 교회 올해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냐면 프랜차이즈로 보면은 프랜차이즈로 설명을 하면 직영교회다. 직영교회. 직영점이라.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가맹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맹점에 점주라는 게 있습니다. 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맡은 그 지점을 본인이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가맹점. 근데 직영점은 뭐냐면 특별히 그 본사의 사장이 거기를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운영한다 해서 직영점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가맹점을 왔습니다. 가맹점. 주님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목회자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렇게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다르다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직영점이지. 저를 비록 세웠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운영하시겠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계획도 세우시고 직접 사람들도 뽑으시고 일꾼도 세우시고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시면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들은 다른 교회도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1년의 계획을 주셨구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사랑의 생각으로 1년이 있도록 계획했구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그냥 하는 사람만 하고 그냥 관계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리고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지 안 있는지 뭔가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밝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이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할 걸. 그때 할 걸. 그냥 내가 순종할 걸. 내가 싫어도 따라갔다. 내가 뭐하러 자존심을 부렸을까? 왜 내가 특출해라 해요? 나만 특출한 것이냐? 그 따라가는 게 뭐가 자존심이 상해서? 뭐가 바보 같아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가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라면 우리가 나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도둑질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힘써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일도 하시고 성경 묵상도 하세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이런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고 13장 사랑장이고 마태복음 13장 비유장 이런 게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이제 믿음장이라고 믿음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정의를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정의가 아니야. 정의는 아닌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음의 교회라고 우리는 늘 믿음을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꼭 우리만 아니죠. 한국에서도 보면 지하철 가냐면 제가 생각하는데 도로 믿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죠. 모든 종교들도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게 뭐냐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래에 될 일이에요.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이 실상, 실제 존재하는 거다. 다르게 해석하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확실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자체도 굳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들. 이게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같은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본 것이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꼭 종교에 하나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랑장에 보면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나왔죠. 13장 그 마지막 13절에 보면 13장 13절 거기에는 뭐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여러분들 성경을 따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죠.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방언도 있고 우리가 예언도 하잖아요. 근데 방언도 예언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런데 믿음, 소망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믿음이 있지? 우리가 저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해가 있는 걸 믿는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도 믿음이 필요할까?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그냥 사랑은 알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곳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또 소망도 어느 정도는 약간.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믿음이 어떤가 하나. 우리가 아침에 일하면 밤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 내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눈을 뜰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워낙 강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잠깐 한번 숨을 멈춰보세요. 잠깐. 풀어보세요. 자, 평소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곳에 공기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잠깐 그게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공기가 필요하구나. 이곳에 공기가 있구나. 그게 워낙 충만하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믿음도 워낙 크면은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가 밤에 편안히 자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평안히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곳에 가 있어.
이게 몇 번만 벌어지면요, 밤에 잘 못 자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필요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호흡에 있다. 잠깐 호흡을 5분만 멈추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의 심장. 심장이 멈추면 좋습니다. 심장이 움직여서 이 피가 각 기관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나온 그 마지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디에나 있는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기본을 이루는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떤 증상이 와드느냐? 불안합니다. 불안해. 믿음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있어요. 평강이 없어지고 있어요. 무질서가 오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만 지옥에 가면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희망이 없다. 희망. 소망이 없다. 지옥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 그러한 소망이나 믿음이나 사랑이 없다. 이것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지죠? 꿈이 없어져 버려요, 꿈이. 뭘 하고 싶다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소망이 있어요. 뭘 하고자. 오늘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소진해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해당되는 것들이 점차 사라져요. 꿈들이 사라져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말하는 믿음은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중요한 게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용이 중요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뭘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을 외우죠.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고 그냥 믿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정말 나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뭘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뭘 믿어야 되지.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첫 번째가 뭐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이 주님이라는 얘기가 구세주를 넘어가야 됩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두 가지 조건이 나와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은 그 중에 핵심만을 뽑아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봐보겠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봐요. 사도신경에 도대체 뭐라고 써있는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 사도신경에 뭐라고 써있나?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사도신경이란 말대로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믿는구나, 내가 이것을 정말 믿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뭘 믿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느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느냐?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우리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 사셨지만 우리 사람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나셨다고? 성령을 통해서 나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즉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즉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오시면 뭘 하신다는가요? 산자, 그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또는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믿냐? 성령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몸이 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 예수님이 죽은 부활하셨듯이 영과 험만이 아니죠.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얻으신 거죠. 우리가 그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가 소위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본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됐듯이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고백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차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분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또는 그분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점차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뭘 믿느냐라는 겁니다. 네.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라난다. 자라나. 우리의 육체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라납니다. 자라. 그래서 육체도 필요한 영양분을 먹으면 어떻게 자라가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자라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그 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 육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멈추면은 이제 멈추지만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시간에 따라서 자라나는 속도가 있지만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자라면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지만 오래도록 교회 안에 살았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해요. 너희가 이제 자라나야 될 텐데 아직 늘 어린아이처럼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몸은 자랐지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피해본 분들은 아셔요.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몸이 자라지 않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이 너무나 몸뿐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워집니다. 자라나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우리 히브리서 여기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 10장 38절 한번 봐요. 10장 38 바로 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하박국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구약 보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뜬금없이 이런 성경 중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한두 절씩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본 법칙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 시작된대요. 하박국에 나와요.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를 바가 없어요. 율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느 인생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얘기하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첫째 계명, 그로부터 계명을 해요. 그래 그 부자가 뭐래요? 내가 이거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즉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다르죠.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성령님을 믿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삼위일체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한 삼위일체하는 그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게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대로.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자, 우리 신약으로 넣으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옵니다. 같은 얘기죠. 그럼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하느냐? 행함으로 증명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지 않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뭘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몇십 년 전에 얘기해요. 몇십 년 전에. 그의 나이가 대략 한 76세 정도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가는 언제 증명이 됐다고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이 진짜인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뭘 얘기를 하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예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 에노서부터 그 위에 아벨서부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게 믿음일까? 이게 믿음인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이게 무슨 믿음인가? 이걸 왜 믿음이라고 그러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나오죠. 우리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11장에 보니까 다 뭐예요? 그들의 행동을 얘기해요. 행동을.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땅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쫓아갔다는 행동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 믿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 속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그날에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못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 그럼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동영상을 보여주시 쫙 펼쳐보시겠죠. 어디에 너의 믿음이 있었니? 어떤 삶이 너의 믿음이었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는 마음의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됐다고 봅니다. 스스로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보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해요? 내 주변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따뜻한 누군가 배부르게 되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바래. 이렇게 한들, 이렇게 말로 한들 그 사람이 배고픈 게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는 요즘 같으면 돈을 주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 내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갖고 선한 생각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주변 이웃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들었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는 안 갔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평소에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예,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 아이, 싫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은 갔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누가 믿음이 있는 누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 행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라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죽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우리가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몇 주만 그냥 있으면 우리 근육이 그러지? 근육 많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생기기도 쉽게 생기지만 없어지기도 없어져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들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매일매일 키워나가야 돼요. 성경에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하나가 뭐냐면 제일 영향을 맞추는 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봅니다. 우리가 저 태양을 보면서 또는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우리가 굳이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 강하니까 보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살아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야,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일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듣는 거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고 어떤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 아니에요. 들음만이 전문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데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경험. 아무리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가 몇 번만 속으면은 그 다음에 신뢰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어져버려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걸 시켰는데 안 해요. 처음엔 할 줄로 믿고 시켰는데 안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을 해도 얘가 안 할 것 같은데 신뢰가 떨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걸 기도했더니 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동이라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간다?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또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는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굳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믿으실 줄 아는 거예요. 들으실 줄 아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들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돼요.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때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있는 자는 자꾸 더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자꾸 더 받아. 없는 자는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 빼앗겨버려요. 천국은 침노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을 침노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느냐. 이 땅에서는 이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새하늘과 새 이 땅이, 이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살아갈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보석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매일같이 결심을 하는